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8장 28절과 2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효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기쁘실까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의 그런 삶 속에 또 어떻게 행해야 될지 고민할 때도 있고 또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혼자 두시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구체적으로 효도에 대해서 오늘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녀가 무엇이겠습니까? 부모님의 가르침과 또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부모님의 그런 가르침을 잘 따르면서 성장하는 자녀를 봤을 때 부모님은 기뻐하시고 또 행복해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사람의 몸으로 성육신을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살으셨는데 그분의 삶의 일체의 일생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러한 일을 감당하고 살으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살았노라 라고 말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오늘 다시 한번 도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효도하는 아들, 가장 아름다운 아들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효도가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고 또 나아가 그런 계명으로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옛날에 봤던 영화가 생각났습니다. 그 영화가 뭐냐면 맨발의 기봉이라는 그런 영화였어요. 여러분들 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저기 충남의 서산에 엄마하고 아들 둘이 사는 그런 가정이 있었죠. 근데 기봉이가 조금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조금 모자르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엄마가 그 식사를 잘 못하고 항상 위가 불편하고 소화도 못 시키는 그 이유가 이 치아가 없어서 그렇다라는 것을 알고 그 틀니를 해주기 위해서 열심히 맨발로 이렇게 마라톤을 뜁니다. 그래서 그 마라톤에서 우승을 하면 엄마에게 그 틀니를 해드릴 수 있고 그 틀니를 하시면 이제 음식도 잘 씹어서 먹기 때문에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서 계속적으로 심장이 터질 때까지 그렇게 달려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런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이렇게 하나님께 그런 최대의 효도를 하시면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과 부모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29절에 보니까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한다. 이렇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 효자로서 그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또 할머니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또는 동화책을 통해서도 효자는 하늘이 내린다 이런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그만큼 효자로 살기로는 이렇게 평범하지 않고 드물다는 이야기겠죠. 효자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린다 이런 말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효자, 그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아니겠습니까? 저 어려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게 예수님이라는 것을 몰랐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믿고 따르다 보니까 이 세상 천하 만민 중에서 가장 효자로 사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순종의 길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오르시고 또 그 위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되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순종의 절정이며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효도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아버지 영광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의 열매로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를 지심의 그런 효도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 그 피를 흘리시고 그 고통 중에 있을 때도 어떻게 해요? 육신의 어머니에게 끝까지 또 효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동시에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 그 마리아에게 끝까지 효도를 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두시고 계신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 어머니를 끝까지 마음속에 두고 돌보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의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어머니를 사랑하셨고 또 그 어머니 제자 요한에게 마리아 어머니를 부탁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효도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사랑과 섬김이 바로 예수님의 그 삶의 효도의 핵심을 이룬 것이죠.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부모님을 책임지는 동시에 또 효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오 주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끝까지 우리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께 이런 효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중요한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효도의 본질, 즉 하나님의 계명이죠. 다섯 번째 계명, 효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조금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효도의 본질은 단순한 도덕적인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며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런 순종의 그런 길인 것입니다. 효도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의 중요한 요소가 바로 부모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13절에도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온전히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효도는 두 번째, 사랑과 또 책임입니다. 예수님은 부모님을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끝까지 책임을 지셨죠.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기본적인 효도의 태도이며, 또 필요할 때는 부모님의 모든 그런 삶을 책임지는 것, 이것이 또 효도의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이렇게 효도는 말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공경하는 마음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과 섬김이 필요한 것이죠.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마음으로, 때로는 함께 동행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 부모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부모님을 부탁하셨던 것처럼 부모님이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전통을 핑계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효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형식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효도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의 효도를 어떻게 본받아야 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부모님께 완전한 효도를 행하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모습을 본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최고의 효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 바로 가장 큰 효도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고요. 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결국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다섯 번째,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결국 부모 공경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또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도 효도 못하면서 부모님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부모님께 순종하며 사랑하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돌봐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부모님을 살피고 사랑하며 또 순종하고 감사하며 그들을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또 내가 기분 좋을 때 또 잠깐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 눈앞에 놓아주신 부모님을 그렇게 끝까지 기쁘시게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효도의 본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의 정신으로 희생을 하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다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을 섬긴다는 것은 곧 내 자아를 내려놓는 것이에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뜻대로. 대개 이제 부모님을 효도한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효도를 받는 부모님은 마음을 편하게,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좋은 것으로 내가 아무리 다른 방법으로 내 방법대로 부모님께 효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우리 부모님이
불편한 것이라면 그것은 온전한 효도가 아니겠죠. 그러므로 효도는 즉 십자가의 길이다. 십자가의 정신으로 희생하는 것이 바로 효도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며 또 부모님과 또 우리가 이웃과 또 옆에 계신 우리 또 연로하신 분들, 그렇게 그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삶이 곧 우리 믿는 사람들, 신앙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본을 따라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 안에서 완성된 예수님의 효도를 본받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효도는 단순한 그런 부모 윤리적인 공경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었고, 그 길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완전한 효도를 이루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해요? 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효도를 본받아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부모님이 멀리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또 이렇게 천국에 가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이제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지만 또 제가 부모된 입장이잖아요. 또 어른들을 또 함께하고 공경하고 그렇게 사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나이가 들면서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선물 받고 각자 성장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에서 열심히 인생을 살지만은 부모님이 연로할수록 자녀와 함께 가까이 살자, 또 가까이 자주 만나자, 무엇을 바라서가 아니라 그냥 옆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자, 옆에 나무가 되어드리자. 인생 별거 아니다. 그냥 함께 자녀와 함께 내 눈에서 또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또 굳이 어떤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늘 자녀가 또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항상 행복을 주는 또 기쁨을 주는 그런 버팀목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한 번 더 전화하고 한 번 더 말씀을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또 그 말에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섬기고 있는 또 부모님이나 또 이웃의 그런 어르신들, 우리 교회 공동체의 그런 또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에게 그렇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나의 존재를 통해서 그런 은혜가 흘러가는 또 효도가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더불어 공동체로 또 가족으로 함께 버팀목이 되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런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올르셨던 희생의 마음, 우리는 욕심을 다 버리고 또 어떠한 탐욕도 부리지 않고 우리 안에 어떤 우상도 없을 때 바로 이런 효도의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족과 만족의 그런 일처의 비결을 하나님께 배우고 또 그렇게 실천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인 것을 알았고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주 앞에 결정합니다. 그러한 결정과 고백 속에서 우리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운행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나도 함께 그 생명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효도하듯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러한 충만하고 행복한 인생이 오늘 이 아침에 또 이곳에 계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흘러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